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것이 아니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복잡한 많은 일들도 잠잠 평안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명절은 예년과 다르게 근심도 불안함도 걱정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휴게소를 올라갔더니 이 하늘 휴게소를 올라갔더니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다 방명록을 쓰라고 오는 사람들 이름을 쓰고 온도를 적게 하더라고요. 야, 이번 명절은 휴게소들마다 쉽지 않겠다. 무엇을 먹으러 들어갈 때, 화장실 갈 때, 물을 닫는다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화장실만 오픈하고. 참 불편하죠. 휴게소에 들리는 것은 편리함을 위해서 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는 그 편리함을 위해서 휴게소를 가는데, 이 휴게소도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들이 있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동차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차 안에서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향 가는 길 예기치 못한 정말 불편함을 올해는 만난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은 안개가 갑자기 끼어버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불편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함을 주었습니다. 가시방석 같은 그런 상황의 모습이 바로 이 14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출발하셨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을 향하여 주님이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 14장에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들, 그리고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익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출발하면서 예루살렘 여기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런 모습은 정말 보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예수님은 자꾸만 제자들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어요. 그들이 희망에 찬 그런 희망에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는 이런 뜻하지 않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4장 바로 직전에 그 12장부터 보면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당연하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인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내가 그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져서 올려질 것이다.
올려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남의 일처럼 무시하고 13장으로 건너뛰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13장에는 마치 이제는 이별을 작정하기로도 하신 듯. 여러분 이별해 보셨어요? 누군가가 한번 헤어지려고 하면 미리 이미 전조 증상을 보이죠. 헤어질 것 같은.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로 합니다. 굉장히 낯설었어요. 종들이나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씻기더라도 베드로가 거부했죠.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선한 의도로,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릴렉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라는 표현까지 13장 말미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죽으러 간다. 수건으로 제자를 발 씻기고 난 다음에 나는 죽으러 간다. 이것은 결별 선언이거든요. 이젠 너희와 내가 헤어지자라는 결별 선언이기에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 싸늘해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4장에 들어서서 제자들의 그 자리가 불안하고 가시방석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의기양양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런 모습 가지고 주님을 같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묘하게 죽을 것이다. 이제는 헤어지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헤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는 했으나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이 상황은 굉장히 민감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것이 그들의 꿈꾸는 바였는데 죽으러 가시겠다. 굉장히 낭패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자들 나름대로 예수님이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걸까? 우리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겠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시험하고 있는 거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불안함과 걱정이 밀려온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편리함과 이상과 꿈이 자꾸만 어긋나고 있다. 조금 뭔가가 불편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믿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겠다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헤어지자는데. 연애를 하더라도 몇 개월 연애했을지라도 헤어지자. 그러면 막 울분이 터져서 내가 막 버림받은 것 같아서 참을 수 없어서 데이트 폭력도 이런 일도 생겨나잖아요. 근데 무려 3년여 동안에 같이 막 동고동락하면서 집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헤어지자는 죽겠다. 나는 죽으러 가겠다. 헤어지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고스란히 마음에 품고 예수는 보내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천국을 향하여 이 가는 길에 이런 우여곡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믿느냐? 나를 믿어. 그래도 나를 믿어. 나를 믿는 길밖에 없어.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도 여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환경이 발생해도 나를 믿어. 내 삶 속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길들 속에 내가 어떤 환경을 접했을지라도 뜻하지 않은 불길한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나를 믿고 그냥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접할지라도 내가 뜻하지 않은 생활을 만났을지라도
손해를 보고 손실을 만났을지라도 억울한 일을 발생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이 길밖에 없다는 믿음, 이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시죠. 너희의 생각이 어떨지라도, 내가 어떻게 될지라도 이 길밖에 없다. 주님은 천국을 향하여 가시면서 확신 있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이 길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은 없어. 너희의 생각하는 좋은 길은 없다. 그들이 꿈꾸는 좋은 길은 없다. 내가 가는 이 길만이 불편해도 어려워도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쉽고 평안한 길도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아니 천둥을 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뜻하지 않으면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셨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편하고 좋은 길이 얼마든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불편한 길을 가시겠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같이 따라온 그들까지도 마음을 뒤숭숭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서 이 길을 가시겠다고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주님을 등에 업고 탄탄대로로 이 길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계셨어요. 달랐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어떤 길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주 예수를 믿고 가는 길.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천국의 표지판인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마지막 앞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천국 표지판, 이 표지판을 보고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며 그것을 가진 유일한 진리이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생명이다라고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 말씀 이때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면 이런 말씀합니다. 성령 임하시고 나고 난 다음에 성령 임하시게 되면 너희에게 깨닫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그 당시에 성령 임하셨나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선언하기를 어떻게 선언하는가 하면 천하의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만민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외에 주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밖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제자들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성령 임하시고 난 다음에 가슴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을 한 번쯤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 우리가 고향을 가기 위해 조금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 진입을 딱 합니다. 제일 빨리 가는 길, 평안하게 가는 길, 신호도 없이 굴곡진 길도 없이 평탄하고 좋은 길, 고속도로죠. 그 길,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지 한 10년, 20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튼 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조금 한 2, 3km 가다 보면 꽉 막혀요. 정말 막혀요.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벗어나려야 나갈 길이 없어. 나갈 길도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 길을 그냥 가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죠. 짜증이 나도 힘들어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에도 저쪽 길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아 보여도 국도가 훨씬 더 좋아 보일 것 같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한 20, 30년 전에는 우리가 시골 가는 길이 하루길도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루를 걸려서 시골 가기도 하고 고속도로가 많지가 않아서 가면 막히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상상을 동원해 가지고 전화를 해보면서 그 길을 막히냐 안 막히냐
전화를 하고 막 하면서 여기를 찾고 저기를 찾고 라디오에서 나는 뭐 FM 방송 뭐 방송의 길을 쫑긋하며 아주 전쟁이 따로 없죠.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런데 막상 시골에 도착해서 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요. 그렇게 고심하고 그렇게 이렇게 상상을 하고 갔는데 큰 차이는 안 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길을 접어서 들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이 길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만약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탄탄대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마냥 좋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이 우리에게 세상은 결코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 살수록 예수 믿는 것이 참 불편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삶 불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는 한편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어졌을 때는 그들을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참 편리해 보여요. 소위 주일날 예배도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주일 아침 푹 잘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껏 잘 수 있어요.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되잖아요. 주일 일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함을 자처하는 것, 십자가에 가는 길이죠. 가령 우리가 교회 오지 않으면 그 헌금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헌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족발을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고 공원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더 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훨씬 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남으면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그 돈으로 그것은 하지 아니면 그 돈으로 나눠뒀지. 형제들이 하는 말이죠. 형제들이 야 교회 갖다 바칠 그 돈이 있으면 나눠뒀지. 마치 교회에 전 재산 다 바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부자들이에요. 남들 보기에. 여러분 그런 생각 떳떳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부자라고. 저 사람들 보기에 나는 부자예요. 교회에 모든 거 다 바치면 사는 사람. 우리는 다 바치고 살잖아요. 생명 바치고 사는데 다 바치는 거지. 생명 바치고 살면. 세상을 볼 때 세상의 편리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거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보이는 인생만 살지는 않습니다. 잠시 보이는 인생 살자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내 앞에 있는 사탕 하나를 먹자고 맛있는 빵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사탕 하나와 집 한 채를 바꾸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죠. 보이는 당장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죠. 보편적으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고속도로를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예수만 믿으면 뭐 직장도 승진을 빨리 하고 사업도 그냥 이만큼 잘 되고 뭐든지 우리 자식들도 탄탄 대로를 걷고 다 좋을 걸 생각해. 이 편리함을 생각해 우리가. 하지만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늘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에 간 여호수아의 질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그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늘날 너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편리하게 원한다면 편리함대로 살아라.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와 보니 내 인생의 삶에 여호와를 빼놓고는 내가 말할 것이 없더라. 나와 내 집은 죽음이 있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너희가 편리함에 따라 가고 싶다면 가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 가나안 땅의 선봉장이었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원래 세상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날마다 조금 더 편리함을 우선순위에 두죠. 여튼 편리함, 핸드폰도 얼마나 편리해요. 조금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뭐 S20에 무엇에 더 붙이고 또 붙이고, 핸드폰도 수시로 편리함이 나오잖아요. 예, 정말 편리해요. 오죽했으면 손으로 이제 리모컨 찾는 것도 이게 힘들어서 봉신아 텔레비전 틀어줘 그러잖아요. 봉신아, 혜리야, 쉬리야, 오늘 날씨 어때? 그냥 앉아서 얼마나 편리해진지 몰라요. 예, 세상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편리함을 추구해요. 매 순간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 속에 신앙생활은 불편함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씁쓸하고 찝찝해요. 예. 교회 안 오면 왠지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예. 인생의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죠. 그런데 인생을 삶을 살수록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딱 앉잖아요. 의자에 딱 앉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발을 이렇게 꼬게 되죠. 오른쪽으로 꼬든 왼쪽으로 꼬든 이렇게 발을 딱 꼬는 게 훨씬 더 편리해 보여요. 근데 건강에는 이게 좋답니다. 이것이나 이것 하지 말고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해야, 그래야 건강해진다고 말을 해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책상에 앉아있든지 길을 갈 때도 살짝 구부리면 훨씬 편리해요. 예. 그런데 이걸 딱 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불편해도 이게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 뼈든 무엇이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신앙이란 불편함을 우리는 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으니까요. 인생길을 걷고 난 이후에 천국을 향하여 가서 우리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개별 도상국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참 가난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정, 여호와를 향한 열정은 뜨거워요. 그들의 불편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가 즐겁게 사는 방법 한 가지는, 주와 함께 길을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즐겁다면 100점.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가는 것이 즐겁다면 100점이에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가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즐거움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믿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믿느냐, 이 길밖에 없는 걸 확신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래, 이 길을 가면 아버지를 만날 거야. 이 길로 가야 아버지를 만날 거야. 이 두 번째 주님이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의 길 끝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오라 하신도다. 아버지께서 오라 하신도다. 천국을 향하여 오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 하신 말씀처럼 그곳에는 거할 집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거할 집이 많도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싶어요. 집이 없어 서러워하시는 분들, 집이 있어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또 집을 이사해야 되는 분들, 집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 집 때문에 돈이 올라갔니 내려갔느니 여기에 민감하신 많은 분들, 그 작은 집에 연연하지 않고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집이 많이 있다 하시는 그 집, 그 집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에 정말 그 집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좋은 집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자꾸만 가지 못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배하는 길도
성경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건 참 신통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집을 나갔을지라도 당자였을지라도 어떤 자식이랄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겠다고 부모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이 길 끝에 아버지께서 기다리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향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 가는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이 산소가 있거나 또 부모님이 계시니까. 어릴 적 부모님이 계셨으니까 그 고향을 우리가 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서 보면 그냥 어렵게 왔을지라도 엄마 또는 아버지 이렇게 보는 순간 그냥 사라지잖아요. 완전히 그 말에 올 때 힘들었어요. 괜히 왔어요. 이런 얘기를 해도 부모님을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다 사라져요. 그 부모님이 1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상속 재산을 넘치도록 주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어릴 적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잘 살게 해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래도 그 부모님들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모님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모님들이지만 그런 부모님들이 그래도 당신의 그 가난함을 그분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했고 그 자식들 그래도 버리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게 하려고 애틋한 그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부모님들. 그래서 나이가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 비행기 한번 태워드리지 못했는데 저도 비행기 못 태워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어디 아주 맛있는 곳 한번 놀러 가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어머니 그거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거 사드리지도 못했는데 참 아쉬워들 하죠. 그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어릴 적 그 고향 그렇게 좋은 고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어머니와 할머니가 아버지 일찍 가시고 난 다음에 자주 가끔 다투셨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막 티격티격 하는 걸 보고 자랐거든요. 참 그리고 우리 바로 옆집 앞집이죠. 그 앞집에 어릴 적에 어느 날 갑자기 아저씨가 농약을 드셨다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농약을 드셔서 뭐 병원에 가니 어쩌니 뭐 난리가 났는데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약을 드셨는지는 저는 아직은 몰라요. 아직 그때는 알 겨를이 없었죠.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뒷집 날씨만 흐리면 뭐 이렇네 저렇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렸어요. 어떤 분이 누님이 나갔다가 생각이 조금 이상해서 들어오시면 소리가 고래고래 소리들이 막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한쪽에 뒷집 한 집은 약간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분이 좀 약간 좀 그러신 분, 인격적인 모욕 같아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신 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놀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고향 별로 좋은 고향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하면 어릴 적에 그런 곳이 떠오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겠어요. 예수님의 고향이겠냐고. 예수님의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천국. 그곳에서는 이런 험한 꼴 보지 않아도 돼요. 이 세상에 이런 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오실 때부터서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했고 사단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내쫓으려고 했어요. 별로 좋지도 않은 세상.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세상에 그것들은 나를 무시하고 거절했다는 거죠. 내가 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될 이 세상이 오히려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모른 척해요. 혹시나 여러분들을 밀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그러하셨어요. 이 길로 가게 되면 아버지를 만날 것이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가는 이 길로 가야 내 아버지를 만나리라. 다른 길이 좋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가끔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혹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생각해서 이 씨를 가져야 믿어야 한다고 이만희 씨, 이제 신천지를 잘 믿지는 않지만 씨, 생명의 씨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 교회는 새 언약의 아버지인 안상홍의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고 나자 이제는 그분이 살아계신 어머니 장길자를 신을 믿는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다가 이 세상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말도 되니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병 걸려 죽을 수 있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곳인데도 가잖아요. 천국 가는 길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대할지라도 이 명절께는 만날지라도 예수 믿는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버려서도 안 되고 무너뜨려서도 안 되고 수치스러워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 길, 이것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 아버지가 계신 이 길을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마치랍니다. 링컨의 말입니다. 이 7절, 우리가 읽은 6절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링컨의 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펼치고 있다면 당신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을 당당히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항상 밝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5장 찬송드립니다.